출애굽기 34장 18에서 26절.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월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월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열매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하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봉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며 내 토지의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긍휼을 주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과 은총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세대가 중하여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과 또 이웃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크신 긍휼을 베푸시며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4장 18에서 26절 생명의 헌신과 희생의 완성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언약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반포하신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한량없이 용서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보자의 신실함으로 사랑의 관계를 한량없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다시 동거하시겠다고 언약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판을 다시 써주시겠다는 말로 시작해서 모세가 언약을 기록한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모세가 언약을 갱신한 돌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34장은 언약 갱신이 주제입니다. 오늘은 생명의 헌신과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생명의 헌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새 양식을 먹으며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께 감사하며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무교절을 지키고 초태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며 보리수학의 초실절과 마지막 절기인 수장절을 지켜야 합니다. 무교절은 유대 달력 니산월 15일부터 7일간 지키던 명절로 현재 달력으로 하면 3에서 4월경에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이날에는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는 날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며 여호와께서 주신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생명과 헌신이며 언약의 복입니다. 이것이 18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말씀과도 비슷합니다. 23장 10에서 12절을 보면 너는 6해 동안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들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고 말씀합니다. 23장은 모든 백성이 지켜야 할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안식년과 안식일을 지키고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이 3번의 절기 때 여호와를 뵐 것인데 그때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34장은 언약갱신으로 무교병을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딱딱한 빵입니다. 무교절을 지키라는 명령과 함께 새로운 양식인 무교병을 먹으며 초태생을 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고 매년 3번의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본문 24절 하반절에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하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3번의 절기는 18절에 기록된 무교절과 22절에 기록한 초실절 수장절입니다. 이 3번의 절기를 지키면 여호와께서 땅에 평화를 주시고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의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23장은 처음 언약을 체결하시고 나서 언약 체결의 완성을 위한 명령과 복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멸망과 그 땅 거민과 언약을 체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34장에서는 이방 백성을 다 쫓아내고 그들에게 땅을 줄 것이니 이방 백성과 언약하지 말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복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복의 순서도 23장과 34장이 다릅니다. 23장에서는 안식년과 안식일과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성소에 드릴 문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34장에서는 3번의 절기인 무교절을 말하고 그리고 초태생을 드릴 것과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고 나서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언약을 지키면 그 땅에 평화를 주겠다고 합니다. 23장과 24장은 이렇게 순서가 조절되어 있고 내용도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적인 관계 차이로 강조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23장은 언약 체결을 기록하고 24장은 언약의 갱신을 기록합니다. 그 갱신은 자기 백성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34장의 언약갱신은 언약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양식을 먹는 것과 헌신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안식도 23장과 34장의 강조점이 다릅니다. 34장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완성의 안식을 강조하고 23장은 내가 너에게 준 안식을 종들과 짐승에게도 주라는 언약 관계를 강조합니다. 그것이 23장과 34장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언약 체결 때와 언약을 갱신할 때는 언약의 복이 비슷해도 순서들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조절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이해하면서 성경을 해석해 가야 합니다. 처음 안식일을 주실 때에는 안식년과 안식일을 종에게도 주고 짐승에게도 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셔서 안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안식은 추수의 절기에 큰 수확으로 주신 복이고 풍성한 생명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빈손으로 여호와께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1년에 3번은 여호와 앞에 나와야 합니다. 23장은 3번 여호와 앞에 나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34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온 땅에 안식을 주심으로 이방 백성도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할 것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평안히 나와서 안식을 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절기를 말하고 나서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4장에서는 안식의 목표는 언약갱신으로 주시는 안식입니다. 34장은 출애굽기 13장의 내용과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34장에서 하나님은 무교절을 지키고 초태생을 드림으로 헌신하고 무교병을 먹는 새로운 삶을 명령했습니다. 13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기는 장자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초태생을 드리고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13장은 초태생을 드리고 무교병을 먹는 것이고 34장은 무교병을 먹기 위해서
초태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교병은 누룩을 넣어 부풀린 떡이에요. 그 떡은 바로의 종으로 먹었던 평안의 떡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바로의 종으로 평안의 떡을 먹는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새로운 양식을 먹는 하나님의 장자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초태생을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장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받을지라도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이 그들의 새로운 생명이고 장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13장에서는 초태생을 드리고 무교병을 먹으라고 되어 있고 34장에서는 무교병을 먹고 초태생을 드리라고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34장이 먹는 절기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장자로서 무교병을 먹고 여호와의 장자로서 초태생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생명의 풍성함으로 사는 언약의 삶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풍성한 생명의 교제를 주셨다는 것이 34장의 강조점입니다. 그러니까 13장에서는 초태생을 먼저 말씀하였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장자로 구원됐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장자로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집트에 속한 백성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바로에게 속한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속한 백성으로 초태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무교병을 먹는 장자된 백성입니다. 그것이 13장의 강조점입니다. 13장의 강조점은 장자라는 것이 강조입니다. 출애굽에서 무교병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처음 나온 음식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급하게 이집트를 떠나기 위해서 먹었던 6월절의 딱딱한 빵입니다. 그리고 그 빵은 맛이 없는 빵인데 심지어 쓴 나물하고 함께 먹었습니다. 딱딱한 빵과 쓴 나물을 먹는다는 것은 아주 최악의 식사입니다. 무교병은 도망하기 위해서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이고 고난의 떡입니다. 하지만 이 무교병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새로운 양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교병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종에서 해방돼서 먹은 빵이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죄에서 떠나 여호와의 백성으로 먹는 빵이기 때문에 비록 그 빵이 딱딱하고 쓴 나물과 먹어서 아주 최악의 식사였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새로운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살 때는 부풀린 빵을 먹었어요. 그 빵은 아주 좋은 빵이었지만 그 빵을 먹는다는 것은 종으로서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교병은 딱딱하고 맛도 없는 빵이지만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먹는 새로운 양식입니다. 구원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백성으로 광야에서 고난을 받으며 딱딱한 무교병을 먹었지만 그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양식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장자로 구원된 생명의 양식입니다. 34장에서 무교병을 먼저 말씀하고 그 다음에 초태생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먹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친밀한 교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친밀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얻어서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장자로 선택하였다는 것은 처음에 말씀하셨고 언약 갱신 때는 이제 친밀한 교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교제를 강조하여서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먹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교병을 먹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여호와의 영광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병은 가나안 땅의 풍성한 삶을 강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본문 21절부터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이라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본문은 엿새 동안 일하고 7째 날에는 쉬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밭갈 때도 거둘 때도 쉬라고 합니다. 23장에서는 너희에게 쉼을 준 것처럼 종과 짐승에게도 쉼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34장에서는 그냥 쉬라는 것을 강조해요. 24장에서는 쉬되 종과 짐승도 같이 쉬라는 것입니다. 34장에서는 그냥 쉼에 대한 강조입니다. 씨 뿌릴 때도 쉬고 추수할 때도 쉬고 보리를 거둘 때도 쉬고 연말에도 쉬라고 합니다. 수확의 절기와 마지막 절기까지 쉬라는 것입니다. 이 쉼은 수확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확은 가나안 땅의 풍성함은 생명과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나 23장의 안식은 수확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안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고 짐승에게도 주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23장은 다른 사람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고 2 절기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서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씨 뿌릴 때도 안식을 주시고 거둘 때도 안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처음 수확 때부터 마지막 수확 때까지 안식을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소에서 하나님을 뵙고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적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안식은 평안한 쉼, 만족된 쉼을 위해서, 영원한 언약의 쉼을 위해서 적으로부터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적의 공격이 있는데 그 공격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절대로 편안히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적으로부터의 공격도 지켜주고 이스라엘이 편안히 하나님으로부터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적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는 것이 풍성한 안식의 약속이고 생명의 풍성함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은 추수와 관계된 안식입니다. 7.7절이라는 것은 맥주, 보리를 추수할 때에 지키는 초실절이고 마지막 절기인 수장절은 생명의 안식과 풍성함과 헌신을 강조하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시기 때문에 씨를 뿌릴 때부터 거둘 때까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연초에서 연말까지 풍성한 소출을 거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적군도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안식의 풍성함입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성소에 나와 봉사해야 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즐거워하며 헌신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안식은 죄를 용서하는 안식이고 염려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안식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 드리는 희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본문 2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앞의 내용이 가나안 땅의 축제가 핵심이었다면 25절과 26절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드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것을 전으로 가져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피를 드린다는 것은 생명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드리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교병을 드시지 않고 무교병을 드셨습니다. 생명도 드시지 않았고 그리고 편안한 떡인 유교병도 드시지 아니하시고 딱딱한 무교병을 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유교병은 이집트의 종이 되었던 생활을 상징하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죄를 상징하는 음식입니다. 유교병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으로 있을 때 먹었던 평안의 음식입니다. 그러나 무교병은 고난의 떡이죠. 무교병이 비록 고난의 떡이지만 그것을 먹는 것은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 백성과 같은 떡을 드셨습니다. 자기 백성이 광야에 있으면 하나님도 광야에 계시고 자기 백성이 돌집에 있으면 함께 돌집에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살 때는 하나님도 천막에서 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는 하나님도 가나안 땅에 요동하지 않는 돌집에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하나님도 만나를 잡수셨습니다. 그래서 만나 항아리를 증거궤 안에 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교병을 주셨기 때문에 그의 식탁에 무교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무교병을 드신 것은 자기 백성과 교제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무교병은 구약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무교병을 먹는 것은 고난의 떡을 먹는 것이어서 온전한 식탁의 교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떡을 먹는 것이 구약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상을 차리고 먹는 것은 은혜이지만 그 음식이 딱딱하고 맛이 없고 먹기에 불편한 그러한 고난의 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교병을 먹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가 제한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 중에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절 식사는 은혜의 식사이면서 매우 제한되어 있는 식사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식사를 아침까지 남겨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음식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모두 먹어야 합니다. 이 양식을 이틀 동안 먹을 수 있을 때 안식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하루의 양식이 아니라 이틀의 양식이 될 때 안식의 양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 만나를 이틀치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유월절 식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참된 식사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유월절 양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양식은 하루의 양식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제한된 양식입니다. 어제도 먹었던 음식을 오늘 또 먹을 수 있어야 친밀한 교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양식은 하루의 양식으로 한 날에만 먹을 수 있어요. 유월절 식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풍성한 것이지만 온전한 교제가 오기까지 제한된 식사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식사는요, 1년에 한 번만 먹는 식사예요. 하나님과 매주 먹는 식사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정기적으로 모임으로 먹는 식사도 아니고 1년에 한 번만 먹을 수 있는 식사입니다. 토지의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게 했습니다. 처음 익은 것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이죠. 처음 것은 여호와의 것이지만 그 다음 것은 여호와의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제한이 보이죠. 유월절 식사도 제한된 식사요, 드려진 예물도 제한됩니다. 처음 것은 드릴 수 있으나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해요. 처음 것은 여호와의 것으로 받으셨지만 그 다음 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처음 것을 드리는 명령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한됩니다. 물론 자원에서 드릴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으로 구별되는 것으로 드릴 수 있으나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으로 구별된 건 아닙니다. 자원에서 드릴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리라고 명령한 건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을 여호와께 드려야 온전한 관계이지만 아직은 제한된 관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저것도 받고 이것도 받을 수 있으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온전한 관계예요. 다 받을 수 있고 다 드릴 수 있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 난 것은 내 것이지만 그 다음 거부터는 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난 것도 드리고 그 다음 태어난 것도 드리고 그 다음 태어난 것도 드릴 수 있는 관계가 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제한되지 않는 관계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까지도 하나님이 제한을 해두셨습니다. 여기까지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말고 스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께 더 많이 가져오고 싶어도 가져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제한된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연약한 관계의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맥을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계속되는 문맥은 성소에 드리는 것에 관계되는 거예요. 성소에 무엇을 드릴 것인가? 하나님 앞에 피를 드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성전 식탁에 무교병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장자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어미의 젖으로 염소 새끼를 삼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도 하나님의 전에 드리는 것에 대한 문맥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도덕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에 드리는 생명의 교제, 생명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염소는 염소로 드리고 어미젖은 어미젖대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두 개를 함께 섞어서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염소 새끼면 염소 새끼, 어미젖이면 어미젖 이렇게 구분해서 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전무후무한 이적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그 땅의 신들과 연합해서 안 되고 그 땅의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하며 그 땅의 사람과 결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과 연합하지 않고 그들을 죽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상에만 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섬기는 일에 이방과 연합해서도 안 되고 이방과 결혼해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상에서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으로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오직 여호와하고 연합해야 되고 오직 여호와만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평안을 얻고 여호와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초태생을 드리고 여호와께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은 하나님의 단에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즐거워하고 헌신할까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 문맥을 도덕적인 내용으로 해석하면 문맥과 매우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동문서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반대로 이해해보면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삶을 수 있는 시대가 온전한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만들어도 제가 음식은 잘 모르겠지만 음식을 만들어도 그냥 맹물에 끓이는 것보다 사골 육수를 내서 끓이는 게 더 맛있습니다. 그냥 맹물로 끓이는 것보다 우유라든지 이런 거를 넣어서 끓이는 게 더 풍미도 있고 음식이 맛나게 끓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염소 새끼를 맛있게 요리해서 드리지 못하고 그냥 맹맹하게 요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서양의 조리법은 잘 모르지만 보면 포도주도 넣고 때때로 어떤 음식에는 우유도 넣습니다. 밀크나 버터를 첨가해서 넣는 이유는 그 음식을 더욱더 풍미 있고 맛있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염소 새끼를 어미젖에 삶아서 먹는 것은 대단히 맛있게 먹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삶지 못하게 하셔서 맹물에 삶았겠죠. 맹물에 삶으면 그 음식이 맛나지 못하고 맹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릴 염소 새끼를 어미젖에 삶을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온전한 시대가 온 것입니다. 어미젖으로 삶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온전한 교제의 시대가 임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룩 섞은 떡을 먹을 수 있을 때 온전한 교제의 시대가 되는 것이에요. 무교병이 아니라 딱딱한 그 누룩 없는 딱딱한 빵이 아니라 부풀린 온전한 유교병, 온전한 부풀린 빵을 먹을 수 있는 그 시대가 올 때가 온전한 교제가 오는 것이죠.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나옵니다. 이 시기가 유월절 명절이 가까웠을 때입니다. 그때 주님이 어린아이의 보리떡을 가지시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리떡은 딱딱한 빵이 아닙니다. 무교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양식은 매일 먹는 양식이기 때문에 그 양식을 식사용으로 싸서 보냈기 때문에 부풀린 빵입니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나오는데 보리떡이 그냥 딱딱한 빵이 아니라 부풀려서 매일 일상생활에서 먹을 수 있는 보들보들한 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매일 먹는 양식인 유교병으로 자기 백성을 예수님이 먹이셨습니다.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시대에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도망치듯이 고난의 떡을 먹지 않습니다. 주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실 때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그들에게 보리떡으로 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이었던 매일 먹었던 매일의 양식이었던 부풀린 떡으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평안의 떡, 부풀린 유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쓴 나물과 함께 이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포도주, 잔치의 음식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어미젖으로 삶는 문제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어미젖과 그 새끼를 함께 드릴 수 있다면 온전하게 드리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풍미롭고 맛있게 삶아서 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은 온전한 시대가 아니므로 그렇게 드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한계이고 구약은 항상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 율법을 잘 연구하면 모세의 제자가 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미완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완성된 시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시대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될 시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구원 역사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약교회가 구약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유교병이시고 초태생이십니다. 그는 생명의 완성이시며 우리의 방패십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헌신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행하는 것을 아들이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교병이시고 새로운 양식입니다. 그는 자기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참된 양식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시지 않고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교병을 먹었지만 우리는 주님의 상에서 온전한 생명의 양식을 먹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초태생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는 죽은 자로서 일어난 처음 열매이십니다. 이제 이 주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장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장자도 둘째도 차이가 없는 시대입니다. 장자라고 해서 영광스럽고 둘째라고 해서 비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처음 것도 둘째 것도 셋째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장자도 영광스럽고 차자도 영광스럽고 그 다음 것도 영광스러움으로 가득한 시대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장자로서 영광스럽습니다. 이 시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도 없습니다. 누가 유대인이고 누가 이방인인가 구별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유대인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유대인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유대인이고 누가 이방인이냐 구별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대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자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몸으로 주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몸의 산지사로 주님께 봉사하는 시대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삶에서 주님의 영광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함으로 항상 부활의 영광과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방패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생명과 안식을 빼앗을 세상의 권세가 없습니다. 이 생명의 교제가 주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완전한 헌신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빛으로 구약의 한계를 벗고 자유를 누리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휘장을 벗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완성된 생명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상에 앉기는 했지만 생명이 완성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어도 온전한 안식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한 몸으로 동행하며 동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온몸으로 산제사를 드리셨고 헌신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헌신으로 생명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교제가 언약의 완성입니다. 우리도 아들 안에서 이 생명의 역사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의 참된 헌신으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주신 주님께 헌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우리가 높이며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의 영광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더욱 힘써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소망과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그 은혜로 주님을 경배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